24절부터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결국 아이성은 완전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성도 완전히 진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그것이 오늘날까지 다 무너진 상태로 있다. 또 아이 왕의 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 무너지고 아이 왕이 죽었을 때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할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냥 그 돌무더기가 그냥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우리 45페이지, 13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역사는 어떠한 죄의 권세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서야 무너났다. 아이성도 아무리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 성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전번 실패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3,000명 군대들만 보내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가서 아이성도 다 진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다 진멸시키실 섭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적 섭리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장 30절로부터 35절 46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파멸시켰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 놓고 이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하나는 복을 내리는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 내용을 쭉 낭독한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제2세들을 여기서 이제 한 번 가르쳤는데 또 여기 들어와서 또 한 번 전부 읽어서 다 들려주었다. 왜?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잊어버려요. 자꾸만. 왜 잊어버리느냐? 인간이 늘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정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들어오는 정보에 관심이 몰려요. 관심이 몰리는 쪽에 기억력이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교사가, 선생이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은 상대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우선 공부 잘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찾으라.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건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머리가 트여요. 이게. 열려요. 그래서 한번 딱 정보가 들어가면 깊이 뿌리가 배기죠. 그건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매맞고 해답을 깨달은 것은 평생 안 잊어지잖아요. 매맞고 몰라서 매맞고 그 다음 깨달아진 것은 평생 안 잊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관심을 집중하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억력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하는 그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 시키려면 뭘 모르는가를 자꾸 의문을 갖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주면 쏙 들어가죠. 그럼 이제 오래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일단 한 번 들었지만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새로운 문화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잔뜩 보인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생전 여기 무슨 뭐 외투가 어디 있어요? 이 광야에. 그럼 외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자마자 외투 보니까 그만 욕심이 그게 집중이 돼가지고 욕심을 내서 도둑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 접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보니까 과거의 것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귀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좋은 그런 사건들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려지는 건 왜 잊어버려지는가? 과거에 좋은 나를 정말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이 잊어버려지는 것은 지금 내 눈으로 귀로 지금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지금의 분위기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은 전부 내 욕심만을 발동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남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남이 좋은 차 타는 걸 보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남이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나도 자꾸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여행이 좋은 것 같아도요 여행이 사람을 못되게 만드는 거고 또 아이쇼핑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지난날을 생각하거나 어머니가 보내주었던 옛날 그 꼬불꼬불했던 옛날 그 사랑의 편지 날 시집 보내놓고 마음 못 놓고 편지 보내주셨던 엄마의 편지 또 옛날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 또 자녀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날이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품거든요, 사람이란. 그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다 자꾸 사장되는 거예요. 감춰져 버려. 그래서 그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그것 때문에 늘 사람은 사악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자꾸 백화점 돌아다니게 되면은 자꾸 자기가 불행해져요. 나는 왜 저걸 못 사나? 나는 왜 저걸 사서 나는 간직하지 못하나? 이래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장사하는 수법이 아줌마에게는 이것보다는 이게 어울려요 하고 막 값비싼 것보다 값싼 거 갖다 주면 금방 값비싼 거 산다고 그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돼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좋은 생각들을 잊어버린다는 건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잊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한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기억나게 모세가 여기서 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려줬더라. 왜? 기억나게 하려고. 그것이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 그 새 걸 자꾸 이 땅에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새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없더라고 말이에요. 옛날 하던 거 다 그거더라. 자기가 찾아보니까. 왜 새 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위험하냐면 현실에 대해서 자꾸 권태를 쉽게 느껴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 좋은 것은 기억지를 않고 현재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 뭘 새로운 걸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에 대한 또 내가 나에게 갖게 하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지금껏 불만족스러우니까 뭔가 새 것을 붙들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 애기들 데리고 한번 장난감 가게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애기가 이것 싸 하고 딱 붙들고 있다가 몇 번 만지다가 또 그걸 놓고 저쪽 가서 또 이것 싸. 나중에는 그 아예 장난감 가게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요. 그래도 만족하냐? 사다가 놓으면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도 안 가지고 놀아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갖다가 사주면은 그저 몇 시간 좀 가지고 놀다 내 판에 쳐버리고.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듯이 어른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을 못하고 자꾸 새로운 걸 그리워하는 것은 피곤한 거죠. 자기도 불행한 거고 부분에 있는 사람, 부분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추억들, 지금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참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들이 일생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런 순간들도 많고 정말 가슴을 따뜻하고 뜨겁게 만드는 순간들도 많고 그런 순간들을 잊지 않고 항상 새롭게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어딘가 뭐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참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시 들려주는 재교육이죠. 자,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 40년 돌아오면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들려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번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통치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길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빗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빗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여러분 성도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주일날, 주일 오후, 또 수요일 성도대학 일주일이면 한 너도 차례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 가면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확산이 돼서 다행이지만은, 뭐 지방철 따라가서 들어본 분은 다 알 거예요. 참 장안중앙교인들은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죠. 근데 장안중앙교회 사는 분들은 좋은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당연히 다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 있고 뭐 다 그런 거고,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방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매주일마다 같이 만나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소중하진 않아요. 더 뭔가 좋은 게 없는가 하는 욕심에만 차이지. 우리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자꾸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7페이지 양쪽 가로 3번 기브온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건 대단한 승리예요. 기브온 전쟁. 이제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죠.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다가 두 번째 도전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도전이 이루어지는데, 기브온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리고성이 무너났을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겁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아이성에게 패했단다 그러니까 용기백배, 사기가 충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아이성에게 패했단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한테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망한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단결하자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개 도성이, 5개의 도성이 연합을 했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망하니까, 아이성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단결해 가면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해서 5개의 도성이 한데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전쟁이에요. 유명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브온 전쟁. 잊지 마십시오. 기브온 전쟁. 하나씩 기억해 두는 거 좋잖아요. 나도 가끔 잊어버리지만 기억해 두는 거야. 기브온 전쟁. 자, 그러면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이 우선 9장에 나타나는데요. 어떤 언약이냐면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일 밑에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가나안 왕들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5개의 도성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어떤 일? 여리고성 무너나고 아이성 패했다가 다시 무너뜨렸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가 무너나고 아이성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 망했구나, 죽었다. 우리 모든 가나안 땅 도성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이 사실을 알고 야 이러지 말고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9장 3절로 15절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여기 이제 기브온이라고 가까이 하나 이 부분에 기브온 어떻게 해서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게 됐나? 우선 첫째 3절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어요. 야, 이거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나서 이 다음 차례는 우리 기브온 도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머리를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약조합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게 히위 사람들인데 여부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길갈이라는 도성이 이제 여기 있지. 길갈. 바로 요단강 건너편 길갈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데 여부스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 망하고 아이성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이 다음에는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살아날 궁리를 하다가 이제 이 기브온 왕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일러로. 무슨 사신? 평화사절단이죠. 가서 조약을 맺고 오너라. 근데 가까이서 왔다면 안 받아줄 거니까 먼 데서 왔다고 하기 위해서 다 낡아진 신, 옷도 낡은 옷,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막 다 집어서 오래된 그런 포도주 가죽 부대 그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 이러고 보냈어요. 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들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했다는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 치지 않고 우리 죽이지 않는다고 약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종로로 할 테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가 야 너놈들 어디서 온 놈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조약을 하느냐. 너희들 이 부근에 우리 중에 요 부근에 어디서 사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데인데 막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신발도 보십시오. 새 신발 신고 나왔는데 이 꼴이 됐습니다. 옷도 막 새 옷 입고 왔는데 이게 다 낡아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왔는지. 이 여호수아가 그만 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사신들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 죽이지 않는다 너들은. 먼 데서 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딱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어서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 사건이 일단은 이제 초두에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절대 이 땅에 들어가면 누구와도 맹약도 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 들어가서. 그리고 절대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가면 다 멸해버리고 누구와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금방. 종로로 단다니까 우리들이 이제 철저히 당신 섬기고 종로를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니까 그만 해줘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나면. 이 기억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기억난다면. 예를 들면 보십시다.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순간 지금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깨닫고 갔어요.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가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은 욕심 안 부리고.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은 신문 보고 막 여기저기 막 땅금이 오르고 뭐 집급이 오른다 하니까 막 이거 집재 펴가지고 은행 돈 못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어디에다 한 꾸지 잡아놓자. 그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서 막 집 한 채를 사놨다. 아파트 한 채를 샀다. 나중에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진다니까. 얼굴이 뉘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뜨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기억나는 것과 듣고 기억 안 나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 금방 말씀을 들려준 여호수아가 그래. 어떻게 금방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과.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화근이 돼요. 그게 화근이.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힘 약할 때는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가장 고개를 숙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이 있다면 고개 쳐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개 숙였을 때 그냥 사정없이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대를 씨를 말리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갔는데. 정적들. 옛날 우리 동양사회에서 정적들, 정치적인 적수를 3대, 손자까지 아야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왜 나중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보복이라고 하는 건 무섭다고 해요. 보복할 때만 깨끗이 해버리고 안 할 때면 아야 말아라. 그러니까 저 부시가 지금 중동 국가들을 저렇게 치려면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중동 국가 완전히 씨를 확 다 말려버려야 혹시 편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공연이 찝쩍찝쩍 해가지고 어떻게 기름 탱크나 좀 뺏고 뭐 유전이나 좀 뺏어놨다가는 중동 사람이라서 밤날 저렇게 삽니까? 기운 차리면 나중에 머리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거든. 유대인들을 종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막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도깨수로 집어넣어가지고서 막 몇십만 명씩 막 살상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데 저 씨가 남아가지고 유대인들 씨가 남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독일 사람들을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고 때가 온다 이거야. 때가 왔다 이거죠.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지난번에 일본 수상 무엇 때문에 김정일이한테 쫓아가서 김정일이한테까지 가가지고 아주 핵 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정 같으면 어림도 없죠. 과거 저들이 저질러놓은 죄과가 있으니까 미리 가서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하게들이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종로를 하겠습니다 하지 나중에 빈틈만 있으면 들고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머리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걸 왜 살려둬요? 왜? 하나님이 절대 언약하지 말라 했으면 언약을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이제 저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언약한 거. 이게 얼마나 앞으로 고통스러운 가시 노릇을 하는가 역사 속에서 살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지혜가 안 열릴래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만사가 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무슨 뭐 삼국지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삼국지는 상황에 관한 얘기뿐이에요.
그러니 해석이 있는 곳 아니에요. 원인과 목적과 의미와 분명한 해석이 담겨진 성경이란 말입니다. 삼국지 10만 권과도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드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큰 실수하는 거죠. 약속하지 말라. 그 땅 거민과 절대 맹약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맹약을 떡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16절 보십시다. 51페이지. 1351페이지 9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민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한 3일이 지났어요. 딱 그래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다 했는데 그 후에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을린에 가까운 곳에 산다는 걸, 요 바로 곁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죠. 3일 후에야 정보가 늦은 거죠.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길얏 여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깨닫고는 가까운 데 산다는 걸 깨닫고는 기브온 족속들이 글로로 길갈에서 일로로 갔어요. 쳐들어가면 뭐예요?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기억이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절대 지켜야 된다. 이런 모세의 말은 또 기억하고 안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기브온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하고 맹세했는데 당신들이 우리 죽이면 되느냐? 약속을 어기면 되느냐?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서 기브온을 점령을 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멸종시켜라. 다 진멸하라는 대로 진멸을 못 시키고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물기로 오게 만들고 나무 패는 노예 노릇, 종 노릇을 시키고 말았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 약속 안 했으면 이거 이스라엘 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브온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점령해 줄 건데 여호수아가 그만 바보처럼 맹약을 해가지고 기브온 도성을 빼앗지 못하고 가서 그 백성들을 종노릇만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 22절로 27절 보면 여호수아의 문책에 대하여 기브온 거민이 변호를 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말하면 무슨 필요해. 야 너희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이놈들 그 가까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살면서 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시는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왜 이놈들 너희들 거짓말 했느냐?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또 되었던 일,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 땅 다 점령해 주는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아이성이 무너지는 일, 이걸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우리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보소서 하였나이다 하면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제는 어차피 맹세했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결국 물깃고 나무 패며 일하며 노동하는 노예로 삼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날까지 지금 물깃고 나무 패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확실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제 여호수아한테 죽음을 면하고 목숨만을 살게 됐어요. 맹약 약속 때문에. 그런데 넘어가서 5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와요. 연합군 후 진멸,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0장 1절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10장 넘어가서 54페이지 10장 1절로 55절에 보면 아모리 다섯 왕이 함께 연합하여 기브온을 침략을 합니다. 자, 아모리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다른 아모리 사람 다섯 왕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아주 고약한 놈이란 말이야, 기브온. 배신자도 보통 배신자가 아니야. 저만 살겠다고 이럴 수가 있나 이 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여호수아하고 가서 맹약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놈들 봐라. 속이 상한 거예요, 다섯 왕이. 그리고 이제는 뭐 여기 점령했으니까 다른데 저들 다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다섯 왕들이 5개 도성들이 다 연합을 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일로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5개국. 보십시다.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여리고성만큼은 못해도 굉장히 큰 도성이에요. 기브온 사람. 왕도와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니까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기 때문에 5개국 사람들이 5개국 도성민들이 다 두려워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왕도와 같은 큰 도성이 여호수아와 화친했다. 야, 이 배신자다. 이거 가만 놔둬도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몇 개의 도성 성주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 도와다오.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이걸 쳐야 된다. 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를 가만 놔도 되겠느냐? 그리고는 연합해가지고는 와서 딱 뺑둘러 진을 쳤어요. 싸우자! 자, 이렇게 되자 6절로 11절. 기브온 거민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멸하게 됩니다. 자, 기브온은 살려고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큰 변을 당하게 생겼어요. 5개의 도성 성주들이 다 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치러 올라왔으니 무슨 힘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여호수아한테 사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바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니까. 그리고 여기 딱 가가지고는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는 거예요. 쫓아와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일일이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5개 도성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이 전쟁을 벌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5개 도성 아니라 50개 도성이라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한 망할 리가 없잖아요.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개국 연합군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한번 승리 장면 보십시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5개국 연합군이 우리 기브온을 치려고 왔으니까 더디게 천천히 오면 안 됩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구조해야 됩니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 적당한 기회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 5개국 연합군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다 내 손에 붙여버렸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어쩔 거요? 하나님이 죽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길 자는 이기게 돼 있고 절대로 질 자는 죽어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망할 자는 천하 없어도 망하게 돼 있고 흥할 자는 천하 없어도 흥하게 돼 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애쓰는 것도 바보가 하는 짓이고 흥하려고 애쓰는 것도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애쓰며 살지 말아요. 애써 살지 말아요. 애쓴다는 게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너무 애를 쓰는데 이게 내 건강에다 해로운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애쓰는 것은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한 애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뒷받침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나은 거지, 내가 욕심 채우려고 이 애를 쓴다면 벌써 무슨 병이 나서도 날 거예요. 제일 먼저 나는 병이 뭐냐면 간염, 간경화, 간이 열을 받아서 간경화로, 염으로, 그다음 간암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다 커버가 되지만, 애쓰면 너무 아주 악착같이 애쓰며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헛심 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냥 기쁨으로 열심히 하라고 말해요. 기쁘게 하면 열심히 되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열심히 안 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우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일 하라고 하다가 잘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 때, 야, 아빠한테 지금 전화하는데, 야, 지금 아빠가 뭐 사온단다. 막 튀김닭 사온단다. 안 그러면 뭘 사온단다 하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는 막. 일 안 하려다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건 즐겁게 사는 일이다.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뭔 일을 이루려고 아주 애태워 살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기브온 전쟁에서 결국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쭉 가니까 갑자기 진을 치고 있는 5개국 연합군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한쪽에 죽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박이 내려오는데 우박 한 덩어리만 이 우박이 주먹 같은 우박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머리통에 맞으면 다 기절하는 거죠. 다 기절하고 죽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기브온 전쟁, 이 기브온 도성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태양이 머무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자, 1357페이지에 보면 10장 12절로 14절에 이런 사건이에요. 기브온 전쟁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하나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다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원인 여러분 알았죠? 그런데 5개국 연합군 전쟁에서 그냥 이겼다. 그냥 보통 방법으로 승리를 했다. 잘못하면 누가 또 자만해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만방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라앉혀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 뭐 시간이 짧아서 오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하는 것이 해가 길고 짧은 데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밤중이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기드온이 아말렉과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때에는 밤중에 이기겠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하늘에 태양이 머물러요. 그것도 여호수아 혼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야살의 역사책에. 역사가도 그렇게 다 기록해 놨다.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 또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어느 우주과학자가 이걸 환산을 해봤나 봐요. 어떻게 환산 방법을 통해서. 쭉 환산을 해보니까 안 맞대요.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빈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태양이 하늘의 중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다. 믿거나 말거나. 그 말 했다고 해서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고 그 말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겸손하라고. 오만방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게 하셨다. 써드릴게요. 하게 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겸손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하고 이건 겸손하고 믿는데 따라서 되는 거예요. 하게 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죽어도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 하게 했다는 말 제일 믿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제일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게 하게 했다, 하게 하셨다 이걸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러잖아. 그 말 왜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다 하는데 그럼 나는 뭐냐, 로봇이냐 이러고 달겨들잖아요. 잘났다. 난 그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러니까 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 우리처럼 하게 하셨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했나?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태양이 머물러 있는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시 교만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다 5개의 연합군도 내가 다 해치우지 않느냐. 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아까 그랬죠. 여호와 당신이 주위에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아이성도 내가 물리쳤고 봐라 5개국도 내가 다 물리치자. 내 이렇게 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 이렇게 한다. 보여줬잖아요. 나 이렇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그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편안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절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5절 봅니다. 10장 15절로 21절 보면 여호수아가 5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오고 그 5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5 왕이 패하게 되니까 급하니까 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니까 여호수아가 굴 속에 들어가서 잡아내라 하는 게 아니라 아야 그 굴을 꽉 막아버려라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 굴을 막아버리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다른 군대들은 전부 지금 도망치는 5개국 연합 군인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주겠다. 거의 다 잡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손에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22절로 27절 여호수아가 5 왕을 쳐 죽여서 급기야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글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 위에 달린 배로 그대로 두었더라.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을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래서 결국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기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해지기 전에 예수님 시신이 내려가지고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에 대한 한 모형처럼 보이죠. 모형처럼 보이는 게 그게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예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이 죄의 권세의 대표 아닙니까? 5개국이. 죄의 권세들. 죄의 권세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죄의 권세를 진멸하듯이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걸머지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후에 돌무덤에 장사되신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적 사건이 5개국 연합군 왕들의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기타 성읍들 5개국 연합 상당히 점령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가나안 땅 약속대로 점령시켜 줍니다. 그 나머지 기타 성읍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시는가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 또 상고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5개국 연합군들이 기브온에 와서 패배하게 하소서. 그 가나안 언약의 땅을 정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가지기 하고 못 가지기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모든 어리석음을 저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 이 귀한 말씀 전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연복해 하셨습니다. 드려진 아름다운 연보 소중하게 결실 맺게 하시고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